오늘 본문 8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형상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형상을 불같은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형상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 북쪽 문으로 이끄시는데요. 그곳에서 에스겔이 본 것들, 그것은 가증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증한 일이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 가증한 일, 유다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성, 그리고 그 성전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떠나신다는 거죠. 이 환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교회 안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우상들,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면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성소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교회의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이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증한 일, 우상의 방 안에 70명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사방벽에 곤충, 짐승, 우상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어두컴컴한 실내, 그곳에 이스라엘의 장로 중 70명이 향을 들고 서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향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12절의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내용해 보니까,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다고 하죠. 담에 구멍이 있더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으로 흘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자, 담을 헐라고 해서 헐었더니 거기 문이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되고 드러난 장소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직분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비난하는데, 그 하나님을 비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비난합니다. 그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고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고,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직분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 우리 앞에서 보여줬듯이 세속의 가치관을 끌고 와서 그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작업들 보면 드러내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모임을 갖고 그들이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의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마치 세상의 친목단체로 그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증한 일, 북문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입니다.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 우상입니다. 고대 수메르의 식물의 신, 그 신의 이름이 단무스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거룩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우상을 위해 울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앞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성전의 지도자들이 우상에게 빠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반 그 백성들, 여인들에게까지, 특히 여인들 그러면 신앙심이 아주 뜨거운 이들인데, 그들이 우상을 바라보고 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일반화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우상의 미혹이 이 거룩한 성에 있는 자들을 다 적셔버렸죠. 그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면은 그 이단 수괴, 이단의 앞잡이들,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기에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어머니다 하면서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이들이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실족한 이들이죠. 그들의 앞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가증한 일 보겠습니다. 히터를 틀어주세요.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 안뜰, 번제단과 성소 사이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25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닌 태양신에게 예배한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태양신에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24반열을 대표하는 숫자, 거기에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대제사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타락성이 일반 백성을 나타내는 여인들,
그리고 제일 위에 지도자들까지 다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특히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믿는 그 태양신 숭배의 사상이 그들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목회자, 성직자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다는 것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신학교의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감리교 신학에서 변교수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주장들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들, 이 내용들을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미국에 있는 교단들은 이제 안수를 동성애자도 안수를 해서 성직자로 세우는 그런 상황들이 됐고, 이미 오래전 몇십 년 전서부터 이 정통 신학교에 이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학을 배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고민이,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단의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정통 신학교에 와서 말씀을 배우면 그들이 그 잘못된 신학을 깨닫고 돌아서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꽤 긴 시간,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설문조사들을 보면은 신학교에 재학하는 그 학생들이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면서 신앙이, 이런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활을 믿던 사람이 못 믿게 되고, 이런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던 사람이 믿음을 거두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신학교 자체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증한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설화로 내려오는데 내가 받고 내가 믿으면 그때 진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런 신학을 가진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이제는 노골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증한 일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그 경고의 대상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그 대를 이어오고 있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타락하게 되고 서구의 교회들이 타락함은 물론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타락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증한 일들, 이스라엘의 지도자 25명,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이 여인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충격적인 장면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성령님을 모시는 교회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늘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응답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지 않는다,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함을 되찾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되찾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타락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사명.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거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